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믿음으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매개체를 사용하세요. 무엇인가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풀어나가시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그래서 두 종류의 꿈을 꾸도록 하셨고, 또 두 관원장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바로와의 그 다리가 연결되어지고 있게 되어지고, 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들 40장 41장을 읽을 때에 반드시 정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꿈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날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꾸는 꿈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어요. 계시라고 하면 특별 계시가 돼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신구약 66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말씀들이 오늘날도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신사도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라고 할 때 각자의 계시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계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2장 말씀, 22장 18절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 즉 말씀에 더하면, 다른 것을 더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리라. 그리고 만약에 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꿈은 단지 꿈일 뿐입니다. 꿈일 뿐이에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꿈을 꾸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로 정신과 의사들은 꿈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들을 풀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상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의 억압, 상처, 경험들이 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집착하느냐, 얼마나 생각하느냐, 거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귀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할까요? 귀신만 생각해요. 귀신 컨텐츠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봐요. 그리고 책에 관해서도 봐요. 그러니 하루 종일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기불이 반짝반짝만 해도 귀신이 저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TV는 난리 나요. 여러분, 우리 집에 TV가 있는데 갑자기 켜져요. 혼자서 켜져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보면 혼자서 켜져 있어. 몰라요. 우리 애들이 와서 켜고 보다가 들어가서 껐는지 모르지만 혼자서 잘 켜져요. 그러면 귀신이 켠 건가? 아니에요. 그냥 제조불량이에요. AS 전화했는데 그냥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냥 쓰고 있어요. 제조불량인 거예요. 혼자 스스로 켜진다고 해서 그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학생이 그것에서 자유롭고자 하면 귀신에 관한 컨텐츠를 보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혀요. 사로잡히니까 귀신에 관련된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꿔요. 그게 되는 거예요. 꿀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만약에 어떤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꿈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제가 이제 뭐 주말 되면, 예를 들면 토요일 되면 꿈속에서 설교를 종종 해요. 꿈속에서 설교해 보셨습니까? 꿈속에서 종종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 있는 것이 나타난다 정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꿈은 현실과 반대다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악몽을 꾸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자기 위안, 그리고 좋은 꿈을 꾸면 그건 또 그대로 일어난대요. 그냥 꿈은 자기 좋게 해석을 하는 것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이 꾸었던 꿈, 두 관원장 바로가 꾸었던 꿈을 보면서 내가 지금 꾸는 꿈이 내 인생과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에요.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 단지 꿈을 꾸었구나,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무 생각을 많이 하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뜻은 아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정의를 내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여주인의 모함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어느 날 왕의 죄수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죄수들은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왕 바로의 최측근이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당시에 뭐 독살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권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상당한 권력가인 거예요. 상당한 권력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잘못해서 이 왕의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그들을 보니까 낯빛이 하얘요. 왜 그러냐고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니,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꾼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뻗어나왔어요. 그곳에 포도 열매가 맺혔고, 그래서 그 즙을 짜서 바로에게 술잔으로 올려드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명쾌하게 주저하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하고 3일을 뜻하고, 3일 안에 당신이 복직되어서 바로에게 술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덧붙여서 만약에 이것이 실제가 되면, 현실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꽃 이름 중에 나를 기억하라
이 꽃이 있다 그러죠. 그 이름 뭔지 아십니까? 물망초요. 물망초. 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런 의미인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 듣고 길몽이 좋잖아요. 예, 그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떡 굽는 가는장이 자기 것도 좀 해석해 달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새 광주리에 떡이 있는데 머리 위에 올려놨다고.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고. 무슨 뜻이겠느냐고. 그러니 또 요셉이 주저하지 않고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새 광주리는 사흘을 뜻하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처형할 것이라고. 당신의 머리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흘 후가 어떤 날이냐면 바로의 생일날이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생일날이라고 하면 생일날은 이벤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복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처형을 하든지. 예, 이제 신약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처형되었죠. 잔칫날에 그런 처형을 당했는데 이런 이벤트들, 우리나라로 보면 여러분 특사가 있죠. 특사 사면, 특별 사면이 있는데 그때가 보통 언제입니까? 광복절날, 성탄절 특별 사면 이런 것이 있죠. 통치자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고 통치 수단을 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특별 사면이 있으니까 나에게 충성 복종해라,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생일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이때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이 됩니다. 누가 복직이 되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돼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상반되었습니다. 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난 후에 요셉을 기억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말씀 보면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지 잊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기 싫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렸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사람은 결코 믿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지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전심전력으로 성심을 다해서 잘 해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더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분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하다. 사람이 등에 칼 꼽는 것은 원래 그렇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 그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관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네.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몇 년 지났어요?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몇 년이 지났을 때일까요? 13년이 지났을 때예요. 17살에 요셉이 팔려와서 지금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때에 바로가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이끌어 가세요. 꿈을 꿨어요.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느냐? 나일강에 섰는데 아주 보기 좋은 아름다운 토실한 그 암소 7마리가 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위고 까칠하고 보기에 흉측한 7마리 또 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암소가 좋은 암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채식이잖아요. 육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깼지요. 좀 뒤척이다가 다시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꿔요. 자려면 7 이상이 나왔어요. 7 이상이 나왔는데, 그런데 여물지 않은 7 이삭이, 흉측한 7 이삭이 나와서 자려면 7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삼켜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 이 바로가 여러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또 그 당시에 또 어떤 신에 대한 의식이 강한 그때였는데, 그러니 마음이 뒤숭숭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종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해석해봐라.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래요? 전하 그러죠. 전하. 그죠? 중국 같으면 황제표 뭐 그러고, 어쨌든 바로 앞에 한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왔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41장 9절 말씀, 개역 개정과 세번역이 있는데 먼저 개역 개정을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세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아멘.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앞으로 나와서 제가 오늘 제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세번역 이렇게 고백된 거예요. 제가 바로 당신에게 고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야 그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에서야.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에 관한 거예요. 요셉에 관한 거예요. 요셉을 천거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자신이 잊어버려서 고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통해서 지금까지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지금 얘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역사는 히스토리지만 히즈 스토리가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어요. 옷도 갈아입고 수염도 말끔히 깎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꿈을 듣고 난 후에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좀 기다려보라고, 내가 좀 연구해보고 오겠다고, 생각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 자리에서 명쾌하게 해석해줘요.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해석을 하는데 7마리 암소는 7년을 뜻하고, 또 7 이삭 또한 7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아름다운 7마리 암소는 7년 풍년을 뜻하고, 그리고 잘염은 7 이삭도 7년 풍년, 동일한 꿈이에요. 흉측한 암소가 잡아먹고, 그리고 싹이 없는 그 이삭이 삼켜버린 것은 7년의 흉년이 그 다음에 있을 것인데, 7년의 흉년이 7년의 풍년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두 종류의 꿈을 동시에 이렇게 꾸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그러므로 바로 당신은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7년 풍년 때에 20%의 세금을 거두어서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풍년 때 20%의 세금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풍년이 되어서 1년에 1000만 원을 예를 들면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2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왜 쉬워요? 여러분, 200만 원도 아깝습니까? 왜 쉬워요?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1000만 원이나 벌잖아요. 그러면 800이나 더 남잖아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풍년 때는. 그래서 20%의 세금을 걷어서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이때를 준비하십시오. 이때를 준비하십시오. 바오로가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요셉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요셉보다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도 이 바로가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바로 자신이 끼었던 반지 있죠, 인장 반지, 모든 조서를 내릴 때 도장을 찍는 그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옷은 상징성이 커요. 요셉은 채석 옷을 입었다가 노예 옷을 입었고 죄수의 옷을 입었고, 이제는요 세마포 옷, 그 권위자의 옷, 권력자의 옷을 이제 다시 입게 된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바로의 그 수레 전차 거기에 태워주면서 총리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죠. 므낫세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들을 잊도록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런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그 꿈 때문에 다시 총리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통 없는 영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련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No pain is no crow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두 관원장을 만날 수가 있었고, 두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가나안의 야곱의 아들로만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되었겠죠. 결국 되어봤자 야곱의 아들, 또 족장 정도까지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그러한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만한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종종 보시죠. 제가 울산에 와보니까 대나무가 많아요.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대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마디라는 게 있죠. 마디. 대나무가 그렇게 가늘어요. 그리고 높이 뻗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꺾여지지는 않아요. 왜 꺾여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마디가 있어서 그래요. 마디가 대나무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의 특성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마디를 형성하는 그때는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마디가 딱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커요. 그리고 또 마디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대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의 마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 없이 그냥 쭉쭉쭉쭉 자라나는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갑작스러운 시련과 고난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다가 만약에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허함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 어떤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 그런 분들 종종 봤어요. 뭐 경찰서에서 경찰서장, 또 어떤 높은 관직의 고위 공무원들, 또 어떠한 뭐 회사의 장, 이런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는 분들을 보면 만약에 시련이 없이 그냥 올라가서 내려와 버린다?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실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마디를 하나 더 더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인생의 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여러분 조개의 속살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 상처가 나요. 그 상처에 진물이 나면 그 진물로 그 이물질을 처음에 밀어내려고 그런대요. 근데 밀어내어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 조개가 그 진물로 인해서 이물질을 그냥 끌어안는대요. 품어버린대요. 그리고 품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대요. 함께 살아가면서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견뎌내는 사람이 진주와 같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가진 자가 진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시련과 고난, 고통이 있을 때에 멀어지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시련과 고통을 끊어내는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때로는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통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야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진주와 같은 그 영광, 아름다움 우리가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 없는 고통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4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섰어요.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요셉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13년을 노예로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은 그곳에서 평생 썩을 줄 알았겠죠. 근데 그날이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일 이때 두려웠을 자가 누구일까 할 때 누구였을까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제일 두려웠을 자, 보디발, 또 보디발의 아내이지 않을까요? 아내. 왜? 누명을 씌웠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꼼짝없이 어떻게 그 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또 군대랑 또 오버랩돼 가지고 군대 생각이 나요. 제 좀 한이 맺혀가지고 얼마나 제 한 1년 고참이 있었는데 얼마나 저를 못 살게 하거든요. 이름도 아직 안 잊어버려요. 이모식인데 1살밖에 더 안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눈 뜨면서 귀에 대고 욕을 해요. 눈을 감을 때까지 욕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 간다고 엄청 괴롭히고, 그리고 PX에 갔는데 자기 먹은 걸 저보고 계산하래요. 이런 비인간적인, 그래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너무 괴롭혔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고 오는 그때에 저한테 이 내부만에 있는, 소대에 있는 일은 절대 밖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저한테 좀 당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지? 그런데 그때 누가 왔을까요?
누님이 면회를 와가지고, 저에게 면회란 없을 줄 알았는데 누님이 면회를 와서 그 주일을 너무 은혜롭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참이 저한테 당부하면서 절대 내 몸 안에 있는 구타나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은 절대 밖에 얘기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이 고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용서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요셉이 보내게 된 거예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그날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장남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 시련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므낫세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도록 하셨다. 여러분, 그때는 시련과 고난, 고통으로 너무 괴로운데, 근데 그 시간들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것 또한 뭐가 돼요?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그 시련들 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축복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밤이 깊다는 것은 뭡니까?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동이 트기 직전이 제일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깊은 밤이라면 내 이 깊은 밤을 통해서 새벽녘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축복이 내게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요셉처럼 그런 고난을 받아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나입니다.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41장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각국 백성도 요셉에게로 온 거예요. 왜요? 흉년 때문에, 7년의 흉년 때문에 요셉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얻으려고, 곡식을 얻으려고. 요셉 때문에 애굽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목적은 이 흉년 7년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야곱의 형제들, 가족들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죠. 그때의 인구가 70명에서 몇 명으로 번성해졌습니까? 확대되었어요? 300만 명까지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인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복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갖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자기 혼자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갖고 와요? 예수님께 갖고 오죠. 그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먹이게 돼요. 여러분들은 5,000명의 양식을 그냥 깔고 앉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5,000명의 양식을 통해 먹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5,000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7년의 풍년이 축복일까요? 7년의 흉년이 저주일까요? 7년의 풍년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면 7년의 풍년은 오히려 저주가 돼요. 반대로 7년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풍년이 축복이고 흉년이 저주가 아니라 풍년을 통해서 주님 붙드는 것이 축복이고 흉년을 통해서도 주님 붙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련과 고난, 고통을 견디어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그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견디어내어서 상처가 진주가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